한 주 동안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도 우리는 아직 그 사랑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 사랑 모릅니다. 우리가 평생 예배하면서 계속 우리는 이 사랑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전 이번 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운동의 이유를 아는 자가 사랑한 자입니다. (237) 운동의 이유 있는 자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유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유 있는 자입니다. 이 치유 운동의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마지막은요, 렘넌트 이유입니다. 렘넌트 운동의 이유를 전할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의 증인입니다. 그 사랑의 증인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잘 되려고, 내 자식 잘 되라고 신앙생활 다 그 수준으로 하다가 끝납니다. 우리 수준으로 해서 보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 수준에서 보면 종교생활이거든요. 다 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위해 전도하고. 다 납니다. 종교생활. 우리는 이 이유를 평생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유를 몰랐어요. 이유를 모르고 성공하려고 그래요. 이유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유가 발견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전 신학대학교를 가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모르고 신학대학교 갔어요. 무모하죠. 무식하죠. 오늘 신재가 이제 지금 우리 유상준 집사님하고 박성학 원사님하고 이제 같이 올라가고 있대요. 이제 인천교대에 이제 등록해서 짐을 챙겨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교사를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 교대를 합격하니까 제가 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교사가 돼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영적인 교사가 갈 곳이 신학대학교인 거예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는데 그 대학 안에서 다락방하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때가 99년입니다. 1999년. 여러분, 귀하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날마다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승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들리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운동으로 들리고 237운동으로 들리고 치유운동, 렘넌트 운동으로 나에게 메시지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진이한테 미션을 줬거든요. 주일 강단을 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요약해서 짧은 영상을 올려라. 우리 장로님 아십니까? 쇼츠? 유튜브에 있어요. 짧은 거. 근데 그거 보면서도 이번 주 강단이 또 생각나고 또 묵상되고. 그러니까요, 더 말씀 한 번 더 듣고 또 듣더라고요. 아마 쇼츠가 내일 올라갈 겁니다. 뒤에서 곡소리가 나네. 한번 보셔요. 근데 볼 때마다
메시지가 또 각인되고 또 기억되고.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 각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유를 새기세요. 이거 몰라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밤에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기도 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무궁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 그게 뭡니까? 자녀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안 봅니다. 어떻게 하나 안 보고 처음부터 주십니다. 우리는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관계라고 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네 남편이냐? 누가 네 주인이냐? 성경은 끊임없이 물어봐요. 누가 왕이십니까? 그리스도. 누가 주인이십니까? 그리스도. 누가 남편이십니까? 그리스도. 육신의 남편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남편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처음엔 생소했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친히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처음부터 주신 이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가야 될 모든 현장 중에 현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담 마음에 사랑을 주셨어요.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로다. 그러니까 다 좋은 거라. 혹시 다 좋은 사람 있습니까? 신혼 때는 다 좋대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써요. 왜 씌었다고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웃으시네. 이 씌인 거라. 그런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여요. 자꾸 보여요. 안 좋은 게 보여요. 나랑 다른 게 보이고 틀린 게 보이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뭐죠? 이 사랑이 지나가니까요. 사랑의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6개월, 3개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엔 다 좋아 보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겁니다. 처음에 오니까 좋잖아요. 지나고 보면 안 좋은 것도 보이겠죠. 근데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보시면 우리의 만남이 정말 중요한 만남이구나. 그거 확인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서론에 안 맞으면 다 찢어져요. 그러니까 동거했다가 떨어집니다.
요즘에 대학생들이 기숙사 못 들어가면 대학 근처에서 원룸 얻어서 살다가 원룸비 아낀다고 학생들이 같이 살아요. 근데 남학생들끼리 여학생들끼리 같이 살면 되거든요. 근데 그 속에도 또 이제 사귀거든요. 그러다 동거에서 둘이 같이 방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동거. 동거는요, 이해가 맞아야 돼요. 동기가 같으면요, 동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기가 틀어지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동기 아닙니다. 우리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유 있는 뜻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즘 메시지로 흐름이라고 그래요. 흐름이 같아야 돼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오늘 뭐 조현 목사님도 계시고 조민영 사모님도 계시는데 조민영 사모님이 그래요. 서울에 있을 때도 사모님이 자꾸 누굴 소개시켜 주는데 꼭 교역자들로 소개시켜 준다고. 전 사모 아니라고. 전 사모감이 아니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만남 속에. 그래서 저는 저도 이해합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 시간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바뀌시니까 이끄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 같은 방향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흐름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방향 함께 하죠. 한 몸을 이루죠. 돕는 배필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 문제가 바로 근본 문제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거 안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축복하시고 처음부터 사랑하시고 처음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원죄예요. 오늘 권사님 오셨습니다.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 숭배. 뭡니까? 제사. 제사를 왜 합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나니까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무속인 찾아갑니다. 물어야 되거든요. 길을 못 찾아요. 미래가 불안해요. 답이 없으니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하고 무속 그리고 우상 숭배 운명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이게 내 몸에 나타나요. 강박,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밤에 배를 타고 왔습니다. 제주에서 목포 가는 배를 타면서 이제 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 이제 제주예요. 제주를 보면서 한라산 보면서 그냥 밖에서 보면서 왔어요.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도 묵상하고 배가 크니까 배 안에 뭐가 있냐면요. 극장이 있어요. 근데 고전 영화라고 해서 아마 오드리 헵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무슨 영화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막 파티를 해요. 파티를 하는데 어떤 여자가 술에 취해가지고 파티하면서 이제 한 잔씩 마시다가 사람들 다 얘기하고 대화하고 하는데 이 여자는 앞에 딱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보고 혼자 계속 웃어.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여자가 화장을 했는데 계속 웃다가 나중에 갑자기 또 계속 울어. 그러니까 여기 꾸정물이 계속 흘러. 그게 정신병이에요. 50년 전 영화인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영적 상태를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야. 복음 아니면 제대로 못 봅니다. 아, 취했나 보다. 취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술만 마시면 웁니다. 술만 마시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하는 모든 사건은 영적 문제입니다. 혹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까? 그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영적 문제. 전혀 이게 와닿아요.
영적 문제를 말하는 영적 문제 메시지를 말하는 데가 없어요. 이 복음 듣고 사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알았어요. 아, 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부모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가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였구나. 근데 여기에 사단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기를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구약에는요, 메시아, 신약에는요, 그리스도. 모두 무슨 뜻이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요,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석가 그리스도 아닙니다. 마리아 그리스도, 공자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남편으로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 영혼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는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세상의 사랑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뭐 가족의 사랑, 친구의 사랑 있습니다. 이거는 관계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사랑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적인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지식을 사랑합니다. 집착합니다. 현실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영적 상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가실 수 있는 축복을 처음부터 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근데 이거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잠언에서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잠언에서 뭘 말합니까? 지혜를 말합니다. 무엇이 지혜죠?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럼 이 비밀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전도서는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 영원한 게 없대요. 그리스도만 영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본 왕 중의 왕이 야, 내가 살아보니까 헛돼. 남는 게 없어.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만 남아.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똑같습니다. 변화산에서 엘리야 그리고 모세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보더니 주님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저 푸른 초원 위에. 나중엔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서의 고백입니다. 그럼 아가서는요. 아가서 말씀 계속 나오고 있죠. 솔로몬은 평강의 왕입니다.
근데 술람미란 이름의 뜻이 평화가 임하는 자. 술람미 여인이 평강의 왕 솔로몬을 만난 이후에 평강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샬롬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참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요, 내 근본이 치유되어 있는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밤은요, 내 심령을 놓고 또 우리 성도, 연약한 성도를 놓고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치유의 밤. 난 항상 흔들립니다. 연약합니다. 갈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견고하게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가 동시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원색 누림의 여정이 있습니다. 누리면요, 진짜 누리면 안 불안해요. 혹시 불안한 일 있습니까? 누리면 됩니다. 목사님, 누림이 뭔데요? 누림은 이겁니다. 기쁨, 감사로 행복합니다. 뭘 누려야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까요? 여호와의 구원을 누리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안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해보세요. 문제도 누려보세요. 갈등도 누려보시고요. 위기도 누려보세요. 렘넌트 7명이 문제를 누렸어요. 갈등을 누리고 위기를 누렸습니다. 목회를 통해서 교회를 몇 년 섬기면서 이걸 만나잖아요. 그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분명히 하나님이셨을 텐데 우린 문제만 나면요, 그 문제만 생각해요. 잡힌 겁니다. 우리는 갈등하면요, 그 사람을 미워해요. 걸린 거예요. 우리는요, 위기 만나면 숨 막혀요. 갇힌 거예요. 그게 바로 납니다. 나를 계속 맡기고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리라고요. 그래서 잡히지 마시고 걸리지 마시고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도 응답입니다. 갈등도 응답입니다. 위기도 응답입니다. 우리 목사님만 아멘 하시네.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잖아요. 그리고 모든 현장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또 제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일들 속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요,
이걸 진짜로 누릴 수 있는 원색 누림의 자격은 결국은 하나님 자녀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자녀입니다. 수해 보세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응답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진짜 응답이 뭔지 아셔야 돼요. 진짜 응답은 증인되면 됩니다.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증인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증인된 내 인생을 어디든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뭘 해보겠다가 아닙니다. 잘해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로 저는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인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끝까지 인도받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내가 뭘 해야지 힘 잔뜩 들어가가지고 없습니다. 그냥 한 분 한 분. 그래서 대신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계층, 그리고 각 기관, 그리고 각 구역, 그리고 각 산업의 현장 속에서 제가 우리 최원 목사님하고 현장 계속 같이 돌 거예요. 오늘도 김영훈 장로님 병원에 입원하셔서 오늘 짐 풀다가 중간에 잠깐 갔다 왔어요. 근데 조야 목사님이 목사님 저도 같이 가야지 왜 혼자 가셨냐고. 맞아요. 같이 가야죠.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 같이 가는 증인입니다. 같이 가야죠. 그래서요. 나의 오순절 성령 충만 증인 여러분에게는 다른 증인 아닙니다. 성령 충만 증인 되시면 됩니다. 어쩔 때 성령 충만합니까? 또 교회 앞에 차 한 대 세워 있나요? 하얀 차? 제가 주일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분명히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괜찮아요. 성령 충만하면. 제 차가 충격이 오면 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요. 충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식사를 제가 장로님들하고 식사했는데 충격이 감지되었대요. 그래서 사진 찍어놓고 나중에 와보니까 옆에 하얀 차가 있어요. 하얀 차가 있는데 보니까 딱 그 차가 문을 확 열면서 제 차가 찍힌 거예요. 보니까 살짝 벗겨졌더라고. 이게 문지름 되는 게 아니라. 처음 입은 상처예요. 차가 우상은 아니고 어차피 찌그러질 거. 연락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앞에 아파트 사시더라고요. 그 남자분이시라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아니 살살 내리셔야죠. 나중엔 부인이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차 세우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닦아도 없어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가서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근데 제가 바빠서 전화 안 했거든요. 근데 그냥 타고 다녀도 돼요.
저는 차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계단 앞에다 대냈나 그러는? 옆차 안 찍으려고.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요, 저한테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계획이 있을까? 우리 교회 앞에 사는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인데 교회 주차해도 됩니다. 근데 문은 살살 열셔야지.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누군지 모르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또 계속 만나야죠. 지역에 다 살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분도 새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차 몇 달 나온 지 안 됐다고. 그런데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래서요, 다 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땅끝까지 뭘로 가시라고요? 증인으로 가시라고요. 나 중심의 증인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신 응답 가진 증인. 내가 만든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응답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러면 증인입니다. 잘은 못했는데 제주에 있는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평안했어요. 그래서 평안했고 행복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제가 어떻게 사람 마음을 채우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결국 망대, 여정, 이정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계세요. 그러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정표를 가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놓고 기도하는 전도팀, 치유팀, 그리고 기도팀, 그리고 캠프팀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기 사역자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지 이제 스케줄을 잡잖아요. 바빠요. 다 자기 스케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목사님 시간 됩니다. 예, 오셔요. 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시간에 맞출게요. 은혜 받으려고요, 이렇게 응대하는 영적인 자세들이 있어요.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걸 보면서 저는 뭘 봤냐면 24거든요. 결국은. 사랑의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우린 그리스도의 파수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24 복음 묵상 해주세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제주에 있을 때 청년이 메시지 통해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한 3개를 뽑아서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영상을 쪼개지는 못했어요. 근데 녹취를 그날 올렸어요. 월요일 날 서론,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 근데 그걸 그날 올리는 그 시간에 그거 보면서 읽고, 그거는 어떤 분들은 또
자기 노트에 적어서 그대로 필사도 하고 그러면서 집중을 하는 거 있죠. 24는 집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집중이 돼요.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집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은 힘이 생기는 거고 집착은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24 강단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표 기도 하시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고 대표 기도 하시는 것처럼 매일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해 보세요. 대표 기도 속에서 뭐가 나오죠? 강단 기도. 그럼 혼자 계실 때에도 강단 기도가 나와야 돼요. 강단의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흐름을 탄다는 거예요.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참소망교회에 주신 말씀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24 집중하시면서 주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 생각, 영혼을 안 빼앗겨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제요, 파수꾼을 넘어서요, 중독자. 중독이에요. 중독 돼보신 분 있으세요? 커피 생각난다. 카페인 중독. 술 생각난다. 알코올 중독. 안 마셔도요, 생각이 나요. 근데 중독자는요, 그날 꼭 해야 돼. 그게 중독입니다. 근데 안 해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 느낌을 알아요. 어디서 합니까? 뇌에서요. 그때 그 느낌들을 뇌에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알아요. 여러분, 체질 될 때까지요, 사랑의 중독자 되세요. 이번 주에 통화하면서, 전화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첫 인사를 받고 이제 대화를 했죠. 옆에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전화 받으실 때 사랑합니다 하고 받으시면 우리 교회 성도고, 그냥 받으면 다른 사람이구나. 이제 바로 이제 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강단하고 이제 제주에 가서 또 이사 준비하고 올랐잖아요. 제주분 만났는데 제주분이 사랑합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셨나 봐. 여러분, 체질 될 때까지, 체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40일이요. 40일.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한 달 정도 계속 집중하면 체질이 바뀐대요. 먹는 것도, 음식도요. 체질이 바뀌려면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40일. 그리고요, 성경에서는요, 10일. 그리고요, 일주일, 7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운명에서 해방됩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가서를 6월절에 낭독을 했는데 구원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묵상하죠. 사랑.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것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셔야 됩니까? 유월절, 구원. 내가 구원받은 것. 구원받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냐고 물어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구원받습니다. 날마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구원받았냐 물어보는 건 종교예요. 항상 구원하셔야 돼요. 나를 항상 지키시고,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나를 항상 인도하시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월절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노래합니다. 우리 사랑의 중독자.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요. 중독이요?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안 걸려요. 안 걸립니다. 뭐 차가 찌그러져도 안 걸립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난리가 일어나도 성령 충만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사랑의 전도자. 왜 사람들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많은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가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보호자의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라, 솔로몬의 가마라. 솔로몬의 가마가 오는데 어떡합니까? 6절에 모략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며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둘러쌌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주의 백성들이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왜 테라피라고 하잖아요. 뭐 아로마 테라피. 뭐 향기만 맡아도 릴렉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만 맡아도, 교회만 와도 평안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목사님 만나면 기쁘고, 자녀들 만나면 감사하고, 우리 랩런트들 보면 행복하고,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보좌입니다. 이 성삼위 보좌의 비밀을 우리 참소망교회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솔로몬 평강의 왕이 술람미를 만납니다. 술람미는 평화가 임하는 자. 술람미에게 평강이 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참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평안한 거예요. 언제요?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겁니다. 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원의 제일 큰 회사가 삼성입니다. 삼성 다니는 남자가 부잣집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부잣집 딸은 대기업 다니는 남자를 만나려고 했어요. 대기업 다니니까 자기는 좀 재력 있는 집안 딸 만나려고 했죠. 결혼합니다. 결혼하자마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특정 회사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나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나 정신과 치료받았다. 나 이제 회사 그만 다닐 거다. 여자가 멘붕이 왔어요. 그 이후부터 이 여자는 우울증에 걸려서 살다가 힘들게 살았대요. 결혼이 어떤 겁니까? 다 자기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나야 돼요. 오늘 저녁 먹으면서 청년 몇 명들이 목사님 누구하고 연결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구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들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자기는 상관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 계획이면.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숨은 동기 속에서 만나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본색을 드러내요. 돌변해버려요. 이런 사람 아닌데?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다 숨기고 살아.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살다가 결혼해야 돼요?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만남의 축복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두려워 마세요. 사랑하는 거 두려워 마세요. 사람한테 마음 줬다가 상처 많이 받으셨죠. 사람 의지했다가 상처 받으셨죠. 사람이니까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하셔야 됩니까? 우린 복음 사랑해야 돼요. 우린 영혼 사랑해야 돼요. 우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마음 문을 닫는 순간 내 마음이요 딱딱해져 버려요. 상처받으니까요.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요 완전히 강팍해져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말씀으로 자라나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열매 맺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상처받은 순간부터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와요. 안 들려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멈추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가 원하시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소망교회는 사랑하는 자가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시는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역 아니고요. 사랑하는 자가 원하시는 사역. 우리 교회 각 계층 사역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주일 연합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실은 어려운 거예요. 저 유치원 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있어요. 각 계층이 우리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층에서 이제 돌아가셔서 예배하실 수 있도록 이게 더 세분화되면 세분화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더 유익해요.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먹여줘야 됩니다. 물론 메시지 하시죠. 강단에서요. 메신저가 메시지입니다. 그거를 교사들이 쪼개야 되는데 각 계층에서 그 시간표에 맞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 사역할 팀은 치유 사역 쪽으로 제가 치유의 증인들과 함께 계속 현장 돌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요. 그래서 기도 제목드립니다. 계층. 모든 계층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수, 순천, 광양에 계십니다. 또 더 있습니다. 이번에 오면서 목사님 목포에 제 친구가 살아요. 네, 만나러 가겠습니다. 광주, 목포. 우리가 호남 복음하는 교회잖아요. 계속 돌 겁니다. 계속 같이 놀 겁니다. 대신방 속에서 모든 각 가정 그리고 모든 산업 현장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괴배학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다민족들을 사랑하십니다. 영적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로 치유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미래 살릴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기도 속에서 오늘 우리 개인의 심령이 치유되어진 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 교회를 치유하시며 우리 현장을